안녕하세요.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저희 엄마는 성격이 많이 강해서 자기 주장이 센 반면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기 주장도 강하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문제로 엄마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엄마는 본인 기대만큼 제 신앙이 자라지 않자 저에게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유튜브 설교 영상까지 보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지나친 통제와 강요를 받으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채로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네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 마음이 힘들 때 제 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고등학교 때 잠깐 교회에 다녔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하면 다시 교회에 다니겠다던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반드시 자기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에요. 저희 남편도 엄마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같은 교회에 다니기를 거부했어요. 이제껏 저는 살면서 웬만한 건 다 엄마 뜻에 따랐어요. 엄마와 싸우기 싫어서 내 생각보다 엄마 생각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도 당연히 저와 같이 엄마 말에 무조건 따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엄마는 장모를 무시한다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결혼 후 첫 주일부터 남편은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장 부리며 안 가려고 한다거나 제가 눈치 보는 일도 없게 늘 당연하게 같이 가줘요. 매주 가는 거 힘들지 않냐? 고맙다 얘기하면 이 정도가 뭐가 힘드냐며 내가 약속한 건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은 일절 참석하지 않아요. 몇 번 권유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남편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줄 알고 얘기하시길래 엄마가 또 엄청 화낼 것 같아 말 못하고 몇 달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오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니 결혼할 때는 분명히 교회 같이 다닌다며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걸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니? 너 김서방한테 목장 모임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확실히 얘기한 거 맞아? 그리고 장모가 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그러니? 네가 자꾸 남편 편만 드니까 제가 기고만장해져서 나까지 무시하잖니? 너 그럴 거면 이제부터 집에 오지도 말아라! 엄마는 사위가 저같이 무조건 엄마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냉정한 편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엄마를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요. 마치 화병이 난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이혼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엄마죠.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혼하면 당장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진짜 괜찮아질까요? 문제는 그대로기 때문에 곧 또 다른 갈등으로 또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땐 이미 이혼한 이유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마치 화병이 난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자매님이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엄마는 나와 남편의 신앙생활이 성에 안 차니 계속 뭐라 하죠. 남편은 그런 장모님이 당연히 불편하니까 계속 불만을 토로하겠죠. 중간에서 나만 죽어나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타깝지만 엄마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남편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겪는 어려움, 그거 자매님이 평생 겪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남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자매님이죠. 그리고 자매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장모님을 겪어봤으니 남편밖에 없는 거죠.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엄마의 입장에서 전달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최소한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날 이해해줘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숨 쉴 수 있어요. 남편이 나름 배려도 잘하고 자기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교회 갈 때 눈치 보기 안 하고 알아서 잘 준비하고 당연하게 교회 같이 가주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모태신앙인 자매님도 엄마의 요구가 버거운데 초신자인 남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자매님과 한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편이 된다면 자매님이 엄마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데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강요하면 튕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쯤 전에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랑 같이 탁구를 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나 재밌게 탁구를 치다가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고 재밌게 탁구를 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교회에서 잘못을 좀 해도 너희 놈들 탁구 치느라 예배를 빼먹어? 혼나야겠어? 이 정도잖아요. 저는요,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한 후에 당시에 개척교회라서 공사할 때 쓴 강목이 있었거든요. 그 강목으로 빠따를 맞았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래 여자애나 동생들도 있었고 정교인이 지켜보는 데서 맞는 거니까 일단 수치스럽죠. 또 드는 감정은 억울해. 내가 주동자가 아니거든. 형들이 탁구 치자 그래서 같이 친 거야. 나는 형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인데 나만 맞았어. 억울하지.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만 맞았으니까. 당시에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니까 이렇게 혼을 냈겠죠. 그럼 과연 저는 이렇게 혼난 후에 반성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학교를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항을 하다 보니 결국 아버지도 본인 뜻대로 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주도적인 존재로 인정해줬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주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사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겪었던 걸 자매님은 지금 나이 들어서 겪으려고 하시니 너무 어렵죠. 하지만 관계의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매님이 무조건 내 말대로 움직이는 품 안의 자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엄마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혼한 딸이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고 인정하셔야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동딸이고 평생 살아온 게 있으니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회피하기만 한다면 고통만 반복될 뿐입니다. 최소한 한 번쯤은 자매님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요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어머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보다는 이사가 쉽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시든지 해외로 가시든지 어머님과 멀어지세요. 예전에 제 세런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밴쿠버에 살게 됐습니다. 막상 밴쿠버에 와서 사니까 자매님은 너무 좋은 거야. 외국 나와서 하니까 명절에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올 일도 없죠. 집에 아예 올 수가 없으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잔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갈등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외국 생활 잘 모르니까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잠깐 통화할 때 웃으면서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전혀 추가되지 않은 채로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매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부 갈등이 잠시 유예가 되었었는데 다시 맞닥뜨리면 다시 고부 갈등이 심해질까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1, 2년쯤 지난 후에 제가 한국 갈 일이 있어서 부부를 같이 만났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물어봤죠. 고부 갈등은 좀 어떠냐?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없대요. 그냥 지나갔대요. 그냥 바쁘대. 신혼 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한국을 떠나서 서로 섭섭할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5, 6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갈등도 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국 돌아와서 일 때문에 엄청 바쁘고 아내도 애 때문에 정신없고 시부모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부 갈등이 지나가 버렸대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혼보다는 이사가 쉽대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꼭 남녀 사이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일단 몸이 멀어지면 관심이 적어져. 관심이 적어지면 갈등도 적어집니다. 가까운 데 사니까 엄마가 자꾸 같은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살면 얘기할 게 없죠.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민 오세요. 웰컴 투 캐나다. 물리적 거리든 정서적 거리든 엄마와 거리를 좀 두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화나서 남편 데려오지 말라고 하면 데려가지 마세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화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화내면서 뭐라 하실 때 당당하게 엄마 그 문제는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 하시겠다면 차라리 딴 생각을 하세요. 쉽진 않겠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최대한 남일처럼 생각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좀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매님 엄마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죠. 저는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일하시면, 아니 저는 오직 주님만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좋은 본이 되는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앙 없는 남편과 교회 출석을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친정엄마의 가르침이 저희와 완전 반대네요. 믿음 없는 남편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하니 심하게 권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시댁에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가족 모두 기도했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찬양단을 비롯해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조언은 하실 수 있지만 검사하고 확인하고 야단칠 수는 없어요. 부부의 마음이 중요하니 자매님의 마음을 남편분께 잘 이야기하시고 진짜 한편이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편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잊으시되 미워하지 마시고 부부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요구에 맞추려다 자매님과 남편분이 지칠까 염려가 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